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이 의로움과 진실이라는 품성을 잃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욕심과 야망에 휘둘릴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 9장에 있습니다. 흔히들 나무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우화 형식으로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나무 나라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사는 나라.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들이 모여서 먼저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는 거절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자리를 지키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그 다음으로 무화과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단 열매와 아름다운 실과를 버릴 수 없으므로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술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네 번째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줄 것을 부탁을 하자 가시나무는 왕이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 그늘에 피해라. 그런데 가시나무의 그늘에 피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찔리고 또 상처를 입고 아예 가시나무는 그늘이 온전치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왕이 될 수 없는 나무인 가시나무가 그 나무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이 우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기 외가 쪽 사람들을 교묘하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외가 쪽 사람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당의 돈으로 폭력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죽는데 여행이 빠져나온 한 형제가 있었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 즉 아비멜렉을 후원한 사람들의 그 행위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런 행위인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 이 나무나라의 그 이야기, 우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그 행위들은 어렵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진실하고 어려운 이유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혈연을 따라서 자기들의 친척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렵고 진실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왕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우상신당의 돈으로 썼고 그 돈으로 폭력배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즉 아비멜렉을 악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70명의 왕자들을 한 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진실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인물이 진실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되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영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겠죠.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가니까 세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한 배를 탔었잖아요. 한 통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후에 전투를 하던 중에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아비멜렉이 한 일은 악행이죠. 악행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욕심과 야망이었습니다. 어렵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과 함께 그 악한 길로 간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57절에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아비멜렉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욕심과 야망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악행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과 야망이었습니다.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척을 지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배우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아는 신자는, 뭘 깨달은 신자는 항상 진실하고 어렵기를 늘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여기서 길은 삶의 방식이죠. 삶이죠. 신앙이죠. 의인의 신앙의 중심이 뭘까요? 진실과 어려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성품이 진실과 어려움입니다. 즉 의인의 길은 진실과 어려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같이 됩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게 됩니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또 삶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처럼 악한 길, 잠언서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역시 길입니다. 길은 삶이고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과 대조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욕심과 야망이죠. 세겜 사람들 또 아비멜렉 그들의 동기는
욕심과 야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처럼 되느냐? 잠언서 4장 19절에서는 어둠같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은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어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깨달음이 없죠.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죠.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으로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또 아비멜렉이 그런 불행한 결말을 맞을 때 그가 뭘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욕심과 야망이 그 사람들 또 아비멜렉을 이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반성도 없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불행한 것은 걸려서 넘어질 뻔할 때 깨달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넘어질 뻔해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는 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불행하게 그냥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유혹과 또 이런 도전을 받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또 우리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에 정립해야 될 것은 뭐냐? 진실과 의로움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또 내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도 내게 당장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우리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향해서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 묻는 물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 가는 길이 너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의 신앙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